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항상 주님을 믿는다 입으로 말하지만 그렇게 살아오지 못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하셨사오니, 저희의 믿음이 입술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겸손함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론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앞으로 미래의 세대를 이끌어갈 가론교회 주일 학생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이 비림 목사님의 말씀에 늘 성령님이 역사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욥기 42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특수 학교에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이 선생님은 미술 시간에 아이들에게 그림을 그리게 시켰습니다. 아이들은 코끼리, 강아지, 고양이 등 다양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다가 선생님은 한 아이의 그림 앞에서 발걸음을 멈춰섭니다. 그 아이의 그림을 보니까 새하얀 도화지에 새카맣게 색칠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장도 아니고 무려 수십 장을요. 그렇게 무엇을 그리냐고 물어봤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미술 시간만 되면 이렇게 까맣게 색칠만 하는 아이를 보고 선생님은 심각한 정신병이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결국 아이의 부모님에게도 알리고 병원 진료까지 받게 되었지만 병원에서는 그 원인조차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책상에서 깊은 고민에 빠지던 그때 무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퍼즐 한 조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깨달은 선생님은 아이의 부모님과 병원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학교 강당에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새까맣게 칠했던 아이의 수십 장의 도화지를 모아서 퍼즐처럼 맞춰보니까 굉장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아이가 그렸던 그림의 정체는 가로 10m에 세로 5m 크기의 거대한 고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예화를 통해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퍼즐 한 조각만 보지만 하나님은 전체 그림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한 권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라 할 수 있을까요? 창세기 한 권도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한 권만으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전체를 볼 수 있을까요? 부족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한 권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창세기만 읽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도 예수님의 부활도 성경 강림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구원의 이야기는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성경 전체를 읽어야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큰 그림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욥기 8장 7절에 보면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구절은 너무나 유명해서 많이 인용되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욥의 친구 빌닷이라는 사람이 욥에게 했던 말입니다. 욥기 8장에 보면 빌닷은 욥의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빌닷의 논리는 단순합니다. 형통한 것은 의인의 보상이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의인은 복을 받고 죄인은 벌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죄가 없는 사람은 벌하지 않으신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래서 빌닷은 욥에게 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를 빌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지금은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고난을 당한 것은 맞습니다. 그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요, 재산도 다 잃었죠, 건강도 다 잃었죠, 자녀도 잃었죠, 그리고 친구의 정죄와 오랜 기간 하나님의 침묵까지 온통 까맣게 색칠한 도화지와 같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았다고 하는 빌닷의 말이 옳았던 걸까요? 오늘 욥기 8장만 보면 그럴싸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기 전체를 읽어본다면 빌닷은 오히려 하나님에게 혼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욥기 42장 7절을 통해서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하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빌닷의 문제는 욥의 고난만 보고 욥을 판단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까맣게 색칠한 도화지 몇 장을 보고 심각한 정신병이 발병한 거라고 판단한 선생님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기의 결론은 왜 고난이 왔는가 보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고 계시는가입니다. 그렇다면 욥의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욥은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물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욥은 자녀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주권자이심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욥은 건강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욥은 친구들의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판단이 얼마나 제한적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향한 것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벌하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욥을 더 깊이 하나님께로 이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 속에서 욥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계시던 큰 그림의 한 조각이구나. 그리고 고백합니다. 다 함께 욥기 42장 5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가장 귀한 열매입니다. 고난 전에도 욥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고난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하던 욥이었지만 고난 후에는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욥으로 성장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어떤 단면만 보고 섣불리 그 사람의 전체를 판단하고 미워하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왜 이런 질병을 주냐고, 내 사업은 왜 실패했냐고, 아버지와 왜 이별하게 했냐고 하나님에게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삶은 앞으로도 까맣게 칠한
도화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까맣게 칠한 도화지 한 장을 보지만 하나님은 거대한 고래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퍼즐 한 조각만 보지만 하나님은 이미 완성된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이런 고난이 왜 내게 일어났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이런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욥처럼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나눔 주제는 나의 인생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 경험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